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지요.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랬는데 계속 확진자가 생겨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지요.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을 만나는 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주의 사역이었다 그랬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고 이 빌립은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방법, 성령님의 방법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우리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네시는 잘 알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초창기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 네시, 이 거세를 할 때에 문헌에 의하면 약 50%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네시들은 굉장히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땅끝, 부산에 땅끝 교회가 있죠. 땅끝, 땅끝인데 바울의 땅끝은 어디였느냐? 바울의 땅끝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의 땅끝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여기에 그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쯤 있어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닙니다. 가이사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여기에서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여기에 쭉 가서 우리 쭉 가지. 여기가 이제 뭐냐면 그리스지요. 그리스가 쭉 가보면 요렇게 뭐 장화같이 생겨가지고 오래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것이 땅끝입니다. 바울의 땅끝이에요. 자,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바울의 뭐 1차, 2차, 3차 전도가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8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이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나오죠. 간다게가 나오는데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이 네시에게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의 땅끝은 어디냐?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 넘겨보세요. 자, 이 에디오피아의 우리 뿌리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그 이사야 18장에 나오는 구스 족속입니다. 구스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이쪽에 쭉 내려가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 요렇게 돼 있죠. 여기가 예멘입니다. 예멘. 여기가 구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족들은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여기쯤 되죠.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그렇죠? 애굽. 이 구스가 애굽을 삼켰습니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애굽이 또 이 구스를 정복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사야가 사실 예언을 하지요. 이 아주 범죄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하지요. 그래서 구스는 망한다. 근데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 구스, 이 예멘 지역이죠. 이 구스가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을 삼킬 정도로, 또 애굽에서 이게 삼킴을 당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요. 그래서 예언대로 이 구스가 무너지고 맙니다. 자, 여기가 이게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조상들입니다. 자, 근데 또 보십시다. 여기 애굽이 있죠. 이 애굽 밑에 수단이 있죠. 수단. 남수단하고 있죠. 수단 있죠.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 옆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요리 아프리카 요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기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고 여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소말리아죠. 소말리아고 옆에 여기가 케냐고 여기가 남아공이에요.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인데 여기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넘겨보세요. 자,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나오는데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열왕기상 또 뭐 역대하에 쭉 나오는 이 스바, 그 솔로몬과 시바라고도 하죠. 이 스바 여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어떻게 이게 아프리카에 이게 에디오피아에 여기에서 간다게가 이만큼 올라왔을까? 이게 한 2,700km 된다 그래요. 이렇게 올라왔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열왕기상 1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스바 여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유대교 경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 쿠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뭐 여러 전승에 그 에티오피아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솔로몬과 스바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우리 유대교에도 경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슬람의 꾸란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티오피아 역사, 그리고 오리엔트 지방에 널리 펴져 있는 그런 전승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죠. 솔로몬과 시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예, 영화도 나왔습니다. 자, 이만큼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미녀였다 그랬죠. 그리고 아주 똑똑한 여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왕하지요. 뭐 아무나 여왕합니까? 그 모계 사회라고 한다고 아무나 여왕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제 역대기하와 열왕기상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제 정말 소문 듣던 대로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지 시험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속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이 에티오피아나 이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많은 선물들을 솔로몬에게 주지요. 그 솔로몬은 그 답례품으로 또 많은 선물을 이 스바 여왕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는데 그 후에 넘겨보세요. 그 후에 이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기를 가졌어요. 예,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솔로몬의 그 아기를 가져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가 멜렉릭 황제인데, 이 멜렉릭 황제가 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멜렐릭이라는 분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아들을 이리 보냅니다.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학을 보낸 거죠. 유학을 보냈지만은 아버지한테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한테. 흑인이에요. 아버지한테 보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지혜를 배워서 이 에티오피아를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예, 황제가 되는데, 그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이니까 그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 왕조를 세웁니다. 아프리카에 솔로몬 왕조를 세워요. 예, 솔로몬 왕조를 세워서 바로 유대교가 이제 사실상 그 나라의 국교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멜렉릭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후부터 계속 이쪽으로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것이 전통이 돼서 한 900년 동안 이것이 계속이 됩니다. 계속. 이제 조금 문제가 풀리죠. 여기서 계속 이 멜렉리 황제가 시작을 해서 900년 동안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넘겨보세요, 이제. 자, 이제 900년 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간 분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 그 말이에요. 간다게가 어느 날 내시를 보낸 게 아니고, 이것은 벌써 그 1000년 가까이 그 솔로몬 왕국이 세워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 그 6월절 이렇게 보내서 문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같은 형제 나라니까 이렇게 교류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간닥의 여왕도 이제 그걸 보내게 되지요. 보내게 되는데, 이 간닥이라는 것은 여왕이란 이 왕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닥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나 그 다음에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왕의 칭호지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제사하러 왔을 때에 그때 기간을 추적을 해보니까 AD 25년에서 41년 사이에 통치한 분이 아만티테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간다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제 시바 여왕, 그 스바죠 여왕 아들 멜레닉으로부터 900년 후 간다게가 유월절 절기에 그의 내시를 유월절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요 내시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통역관이라 그러죠. 이 통역관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영어만 잘해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통역관은 아주 낮은 천민이에요. 근데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 다음에 율법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절단의 사실 대표로 온 겁니다. 이제 빌립이 이제 이 만나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내시가 이제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절단 대표로 왔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층민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주로 제사장, 서기관, 고위층들을 만난 겁니다. 고위층들을 만났는데 그때에 바로 이 42년까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고점이거든요. 고점이다가 보니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고 뭐 그분이 다시 승천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성령이 임했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이 소문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좋은 평을 안 하겠죠.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도 유대교인이니까 이 내시도 유대교인이니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아주 박식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꾸 마음에 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이 이 소문들이 부정적인 소문들을 들었지만은 무언가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뒤에 쭉 이제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가 읽은 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거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사야가 쭉 보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넘기세요. 넘길 때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니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이 내시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바로 이 메시아,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프리카로 가는데 이제 이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 되는데 근데 이분에 대한 그 다음 기록은 없습니다. 뭐 전승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 다음 이분이 거기에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의 내시가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AD 330년에 에티오피아는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이 세계 역사상 최초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내시, 빌립, 그리고 이 내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이것을 전해서 330년, 그러니까 세월은 많이 갔죠. 한 300년 후에 바로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할 때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지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은 AD 313년입니다. 313년이에요. 313년.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하지요. 380년이죠. 예, 380년에 이제 국교가 되거든요. 이 로마가. 근데 로마보다 훨씬 앞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로마지요. 로마는 바울에 의해서 국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티오피아는 이 내시에 의해서, 여기 빌립 내시에 의해서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두 나라 공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종교의식, 하나의 형식적인 제사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남아공 갈 때에 에티오피아 항공기를 타면서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라 그랬죠.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이곳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기독교의 유적도 남아 있고요. 뭐 대단한 곳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우리 집회를 하게 되면은 수천 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 이게 명성교회에서도 여기에 큰 병원을 세워줬죠. 병원을 세워줬던 곳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가 이렇게 온 것은 바로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요,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 뒤에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바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겁니다. 특별히 자기들은 어떤 이것이 굉장한 어떤 교만에 차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먼저 부른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만 고통을 당하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보면은 뭐 대단한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바울의 역할이 컸지요. 근데 바울이요,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거기에 역할을 한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놓은 데가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다 평신도들입니다. 심지어는 뭐 식주인, 이게 밥하는데 도우는 분까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어떤 직분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넷이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가 거기에는 평신도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과정,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성령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히무스와 여왕 뭐 쭉 다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하신 것이지 거기에 그저 넷이나 빌립이나 뭐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말씀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다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기도로 또 물질로 몸으로 또 입술로 뭐 온 내 모든 것 다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